정말 반갑습니다. 그건 인사가 아니고요. 우리 토론토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못 만나본 지가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대면 예배가 안 풀렸기 때문에 만나볼 수가 없었어요. 온라인으로 계속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다가 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감사합니다. 특히 작년부터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서로 오고 가지도 못하고 이런 답답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복잡해져 버렸어요. 어떻게 복잡해졌냐 하니까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성도들에게 굳이 뭐 현장에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12월 첫 주가 되면은 캐나다에서도 이제 대면 예배를 푼다고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팬데믹 때문에 만나지 못하니까 모이지 못한다 이러면은 교회 안 오는 거 쉽게 교회 안 오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년, 2년 되니까 이 체질이 되져요. 그래서 편한 자세로 예배드리고 준비 없이 예배드리고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예배 시간이구나. 그래서 온라인은 켜놨는데 화면은 안 나오게 해놓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준비 참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이런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우리 동남성계교회에서 강단에 서게 됐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까? 이런 생각 중에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온갖 일들을 다 겪었어요. 애굽에 나올 때부터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을 나왔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양의 피 바르는 것으로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홍해 앞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바다 같은 그 강바닥을 걸어서 건너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체험입니까? 얼마나 큰 이적과 기적입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옷도 헤어지지 않고 농사 지을 수도 없는데 굶어 죽지도 않고 40년을 그렇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정착을 했어요. 쉽게 했습니까? 아니요. 날마다 전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한 겁니다. 이제 한숨 돌리면서 살만하구나 이랬는데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들어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살면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 영적에 뭐가 들어오는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가운데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자리 잡고 있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 한 메시지입니다. 강 저편에서 섬기든 너희 조상들이 섬기든 애국 우상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가나안에 건너와서 살면서 여기에 있던 현지 우상신을 섬기든지 세상 문화에 빠져 있든지 그게 좋다면 그렇게 따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자, 전도 열심히 하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호수아가 오늘 말하는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말은
세상 어떤 유혹과 세상 어떤 불신앙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을 체험했는데도 백성들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기 부모님들이 섬기던 애굽에서 종로를 갈 때 섬기던 그 우상들과 가나안에서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요. 가나안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들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체험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건너거나 광야 40년을 지나거나 가나안에서 전쟁을 하거나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이 체험을 했다면 우리 무슨 생각 들겠어요? 나는 절대 그렇게 흔들리지 않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흔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린다는 말은 어떤 우상을 섬겨놓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예배를 하고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붙잡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세상 흐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몇 번 서면서 간증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캐나다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갔어요. 정말 다른 계산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복음을 받고 보니까 복음의 눈을 조금 뜨고 보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훌륭하신 유목사님과 상임위 목사님들과 훌륭하신 장로님들과 생을 건 사명자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캐나다에 한번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캐나다 갔다 오는 길에 나 같은 사람이라도 캐나다에 가서 사역을 하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요 한 석 달 사이에 그냥 진행되어 버렸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정신 없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 식구들이나 가족들은요, 왜 교회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뭔가 뭐 세워져 가고 준비되고 하는데 뭐 때문에 그걸 다 놔두고 가냐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사명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냥 갔었어요. 그래서 가서 뭐 온갖 소리를 듣든지 말든지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어요. 그랬더니 한 4, 5년 사이에 정말 내가 봐도 깜짝 놀랄 만큼 성도들이 모이고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하는데 참 이상하죠. 어느 날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제법 잘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들 한 100여 명이 예배에 앉아 있는데요. 그 희한하죠. 예배 중에 내가 좀 재능이 있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뭔가 있는가 보구나. 굉장히 내 자신이 막 스스로 뿌듯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깨 힘도 들어가고요. 이제 말도 거칠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세상 문화에 따라가는 것인 줄 나는 몰랐었어요. 막 다른 단체에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욕할 때 그래 나처럼 한번 해봐. 나처럼 해보고 나한테 욕해. 이게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중직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뭐 현장이 잘 안 나가고 이러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된 거예요. 최 목사님 말씀대로 저 여러분 보시기도 그렇지만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 속도 참 부드러운 사람이고요. 남한테 싫은 소리 잘 못해요.
근데 감당해서 나도 모르게 막 그쪽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5년이 흐르고 이러는 사이에, 개척하고 온 5, 6년이 흐르고 난 사이에 하나님 저를 정신을 차리게 하셨어요.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이랬던 분들이요, 한 3분의 1 가까이가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떠난 분들 마음에 되게 욕도 많이 했어요. 마음으로. 그래, 제자 아니구나. 그래, 복음을 못 깨달았구나.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이 복음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뭐하고 살까 했더니 그냥 교회도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불신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지도자 한 명이, 목사 한 명이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그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그 피값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복음에 들어와 있다고 하던 이런 분들이요, 이 목사의 한 번의 생각이 잘못되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교회도 떠나버리고 마음으로 큰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고, 이제는요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저는 한 12년 이상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아무도 그 성도들이 나가고 교회가 깨어지고 한 걸 서로,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상처이기 때문에 모른 척하고 다 살아왔었어요. 제가 작년에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가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저는 안 흔들릴 줄 알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때문에 제 개인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졌고요, 우리 집사람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졌고, 우리 집안에 귀신이 나타나며 시달리며 하는 극단적인 그런 영적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진 어마어마한 체험까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흔들렸어요.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이 저는 제 가슴속에 와닿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혹시 내 마음속에 막 불만이 떠오르고, 아이 왜 우리 단체가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아 우리 중직자들이 왜 이러고 성도들이 왜 이럴까 막 이럴 때,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올 때 저는 이걸 읽어요. 여호수아서를 읽어요. 이 여호수아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리는 잡았는데 한 명 한 명 속에 흑암과 세상 문화가 자리 잡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한 거다.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이 좋은 거 택해라 그 말은 나 너희들 포기하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왜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좋은 것 있다면은 애굽에 섬기던 우상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좋아 보이던 세상 흐름과 문화가 좋다면은 그 너희들 택하고 쫓아가라. 왜 그랬을까? 안타까움 때문에 그랬어요. 왜 안타깝냐 하니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여호수아가 뭐 때문에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합니까?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예요.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요 뭐 직장도 변변치 않고 수입도 없고 몸도 건강하지도 못하고 뭐 현장도 나가지도 못하고 밥 먹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든 지경입니다. 그런 분들 계실 것 아닙니까? 나는 교회에 아무 도움이 안 돼서는 부끄럽기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등급을 매겨서 너는 1등급, 넌 2등급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소금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자연산 소금이며 뭐 그런 적이 없어요. 빛이며 소금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가문에 영적인 사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남은 자예요. 아멘. 저는 그때 10년 전에 그걸 못 봤었어요. 아니 왜 예수 영접하고 중직자가 되고 그러면서 현장도 제대로 못 가고 저럴까? 밥 먹고 사는데 왜 저렇게 저럴까? 그 한 사람이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저는 못 봤었어요. 제 마음속에는요.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현장에 빨리 가서 전도 많이 해서 지금보다 교회 더 많이 부흥되는 도구로 본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작년에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때 10년 전에 여러분들을 교회 부흥하는 도구로 봤다 그랬어요. 5년도 캐나다가 이제 5년도 안 돼서 어른들만 100명이 넘게 모이니까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야, 조금만 더 하면은 그때 미국에 한 80개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다락방 80개 교회가 있었는데 제일 큰 교회가 워싱턴 임마누엘 교회였어요. 거기에 출석하는 교인이 한 180명, 160명에서 180명 왔다 갔다 했었어요. 제 머릿속에는요. 옛날 종교 생활로 돌아갔었어요. 조금만 더 바싹 당기면은 넘어서겠다. 그러면은 누구한테도 인정받고요. 유언께도 인정받고. 메시지 때 캐나다 정선교사 한번 봐라. 이 소리 듣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신없는 야망을 깡그리 까고 있었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하면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저는 이빨에 충치가 없어요. 이빨은 좀 이렇게 노란 색깔이고 들썩날썩 생겨서도 정말 건강해요. 이 생리가 하나 그냥 쓱 빠지는 거예요. 그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건 못 봤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해서 뭘 컨트롤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을까?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 고민을 한 4, 5년 했었어요. 그러다가 답을 찾았어요. 그게 오늘 요소와서 오늘 내가 세상 흐름에 세상 문화에 나도 모르게 흔들려버려요. 내가 많은 교회에 가서 내가 많은 현장에 가서 복음 듣는 사람에게 사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병이 치유되어지고 내 가문이 치유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간증하면서 나는 어느 날 유혹당해 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간 싸움이겠죠. 대면 예배를 바꾸시고 이전처럼 돌아오는 게 조금만 더 참고 그렇게 하면은 곧 돌아오겠죠. 이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와는 다르게 나태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소리 지르고 욕할 겁니까? 정신 차리라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예배로 모이고 또 말씀의 은혜 붙잡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며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혼돈의 이 시대에 남은 자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잠시 방황하지만은
여러분 야단치지 마시고 야단치시는 힘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들이요 남은 자예요. 아멘.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복음을 증거할 남은 자예요. 아멘. 우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증거를 못 남겼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세우셨구나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토론토에 있으면서 시간이 많이 나니까 뭐 한국의 TV 방송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야, 오래간만에 보니까 유튜브 이런 건요 없는 게 없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별천지예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을까 싶을 만큼 다 있어요. 그래서 한때 되게 빠졌었어요. 그렇게 보는 중에 가수를 뽑아 세우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봤는데 한 청년이 나왔어요. 한 청년이 나와서 이제 그 심사위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청년이 한 번도 가족 앞에서 노래 불러본 적이 없대요. 그냥 자기는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냥 노래방 가서 혼자서 노래 부르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선을 통과하고 이제 본선에 올라와서 심사위원들 앞에 방송하는데 그게 선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이 청년이 마이크를 들고 서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 처음에 노래를 시작하는데 막 음정도 틀리고 막 흔들리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노래를 잘 끝냈어요. 이 청년은 나는 이제 노래를 망쳤구나 싶어서 고개를 또 숙이고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당신은 당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구나. 심사위원들이 그래요. 오늘 노래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니는 노래에 타고난 천부적인 보석 같은 존재다. 자기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밝히고 이 맛을 일으켜서 살릴 빛과 소금 같은 존재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과 소금. 하나님은 이사야 43장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우리가 어쩌다 오다가다 예수 믿게 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쩌다 오다가다 뭐 메시지가 좋아서 붙잡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으로 눈이 캄캄하게 깜깜길 그때에도 나를 지목하여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게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도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계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일하려고 세상에 온 게 아닙니다. 교회에 일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남은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광야 40년도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잠시 헷갈려 버렸어요. 언제 헷갈리는지 아시지요? 여유가 생길 때. 아, 이제 내가 가정도 꾸리고 직장도 안정되고 경제도 조금 자리 잡고 모든 게 조금 괜찮아졌구나. 그때 나도 모르게 유혹당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발 뻗고 잡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전쟁해야 되니까. 가나안 터잡은 그 종족들을 쫓아내고 틀을 잡아야 되니까 목숨 걸고 싸웠었어요. 그게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어릴 때 공부한다고 정신없고요. 직장 잡는다고 정신없고, 직장 들어가서 자기 위치 잡는다고 정신없고요. 그러다가 가정도 이루고 뭔가 안정이 됐다 싶을 때 그때 많은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제일 위험한 게 무슨 생각인지 아시죠? 내가 유혹당했냐, 흔들리지 않았냐, 뭘 생각해 보면 됩니까? 제 경험입니다. 내 생각에 이거 있었어요. 내 생각. 내가 볼 때 요즘 유 목사님 메시지가 이래 돼요. 내가 볼 때 우리 목사님, 최 목사님 눈빛이 조금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예요. 제가 그랬었어요. 그게 중직자를 봐도 성도를 봐도 렘넌트를 봐도 그게요. 아, 왜 저렇게밖에 모를까 이 생각. 나는 그 유혹인지 몰랐어요. 내가 사단에게 흔들리고 있는 중인지 몰랐었어요. 이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메시지를 합니까? 나는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생각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겠다, 전도 잘하러 다니겠다, 뭐 기도 수첩 잘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살면서 흔들리지 않겠다, 유혹당하지 않겠다 이거.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내가 오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가 오직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길은요,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겨라. 이 가나안에서 좋아 보이던 것들이 있다면 택해라. 강 저편과 강 이편, 그 강, 이게 어떤 기준입니까? 복음 이전과 이후, 영접 이전과 이후. 저는요, 혹시 제가 건방진 생각들이 들어올 때 늘 이거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영적으로 시달려서 내가 목사였지만은, 복음을 알기 전에 목사였지만은 늘 아팠고 이유도 없이 아팠고, 우리 집 사람은 사모인데 귀신이 보이고, 우리 집안이 왜 49을 넘기지 못하고 어른들이 다 죽었는지, 그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난 뒤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건방진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 저를 돌아봐요. 정신이 바짝 드는 거. 강 저쪽, 강 이쪽이었어요. 여러분,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고 많은 생각이 복잡합니까?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고백하기 이전과 그리스도 고백한 이후에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삶의 상태, 나의 생각의 상태, 나의 집안의 상태, 그거 보시면 되잖아요. 그게 보이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이 된 분일 것이다. 저는 확신해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현실 속에서 감사가 나온다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어떻게 할래?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유일하게 남은 자들인데
이 세상을 바꿀 미래의 생명을 증거할 남은 자들인데 우리들 어떡할래? 그랬는데 여러분 이 16절과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17절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애굽에서 꺼내어 주셨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전쟁터 같은 가나안에서의 삶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는 공중권세자가 악한 영들의 에베소서 2장이에요. 영들이 세상이죠. 현실들은 세상 문화, 세상 상식, 세상 방법으로, 세상 법으로 쪼여오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아들이 30살까지 고민하던 게 이 문제였어요. 나는 왜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서 일요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건 놀러 가라 그랬어요. 나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애는 그랬어요. 나는 정말 큰 자유하고 싶은데 근데 또 생각은 그러는데 마음은 또 되게 여려요. 그럼 이 큰 자유 하러 가라. 나는 네가 목사들이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일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나도 니만 할 때는 교회 안 나가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내 주신 축복이 기회했는데 니는 네 살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못하겠다네요. 그랬던 놈이 2, 3년 전부터 그러는 겁니다. 내 캐나다에 있는 내 친구들이 13명이 있는데 이 13명이 정말 순수하고 정말 오리지널 불신자들이에요. 교회는 근처라고도 안 가고 그냥 순수한 종교에 물들지 않은 그 세상적으로는 완벽한 불신자들이에요. 그 친구들 속에는 마리화나 하는 놈도 있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완벽해요. 이것들이 왜 내 옆에 있는지 알겠다. 3년 전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밥값 좀 하겠구나.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이건 아들 자랑이 아니고요. 그 30이 넘도록까지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목사인 아버지 영적인 세계를 조금 안 이 아버지의 심정은요. 아이를 보면은요. 가시밭길 걷는 것 같은 내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현실이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붙잡았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모든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현실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억지로 감사 만들지 마세요. 오늘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다고. 아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있기까지 나의 영적인 과거는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실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현실 속에서 자그마한 감사 하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같이 또 오늘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오직을 찾은 분들이라 확신합니다. 아멘. 큰일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옛날에 한창 건방질 때요. 교회당도 없는데 그 중직자들이 뭐 자기 집도 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얼굴 표정은 안 나타냈는데 뭐 다윗이 뭐 내 집은 궁궐인데 뭐 여호와의 전은 천막이고 나 혼자 궁시렁궁시렁 했었어요. 듣는데 소리를 못 하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잘 샀다 그런 거예요. 정말 잘 샀다. 잘했다 그래요. 얼마나 좋냐 그래서요. 캐나다에도 교회를 하나 살려고 하면은요. 한국보다는 싼데 그래도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은 뭐 100억 가까이 들어야 돼요. 토론토 안에서. 그거 어떻게 사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믿음 없다 해도 괜찮아요. 못 사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도 매주마다 복권을 사고 있는데 이거 한 방이면 끝난다 이 생각 갖고 있어요. 이왕 하나님 복권 당첨될 것 같으면 뭐 100만 불, 200만 불 이런 것 말고 적어도 3천만 불은 돼야 되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행복해요. 그 복권 살 때 꿈을 다 꾸는 거예요. 교회당도 사고 성도들 사업 자금도 그냥 주고 싶고 빵 되면은 말씀으로 내가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한 주가 오구나. 현실에서는 감사가 없었어요. 중직자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교회당 없는 것도 기분 나빴고 자기 집 사는 것도 속상했고 근데 지금은요 기분 안 나빠요.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오늘 이 현실 속에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18절까지 읽었지만은요 27절에 요수아가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큰 돌을 세워라. 간단합니다. 기념비를 남기라 이 말이잖아요. 기념비를 남기란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을 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가 갈등도 하고 세상의 유혹도 당하고 종교의 유혹도 당했는데 그 모든 걸 이겨내고 오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서 너희들에게 자녀인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게 되었다. 내가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요수아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그 요단강 건너서 올 때 강 가운데 있는 돌들을 기념비로 세우고 아마 이게 요수아 주특기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재미나서 또 한 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우리 자식들 앞에 우리 교회 렘넌트들 앞에 어떤 기념비를 세울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생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나는 어떤 기념비를 어떤 돌을 세울까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교회당에 내가 헌신을 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런 분 계시면 그거 기도하면 되잖아요.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그게 마음에 안 담길 수도 있어요. 근데 표는 못 내잖아요. 그럼 다른 거 기념하세요. 그냥 아멘 하고 계시고 다른 기념비 세우세요. 제가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교회 건축을 하는데 뭐 1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뭐 교회 건축에 도움이 되면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그건 말고 현실적으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후대들 앞에 기념비가 될 만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거 찾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교회 전체가 후대들에게 기념비를 세울 만한 게 있겠죠.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 세울 만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한테 선포했어요. 여러분 저하고는 따라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교회 건축이가 일단 관심 없다 그랬어요. 한 달에 150만 원만 내면은 여러분 미국 캐나다 교회는요 참 좋아요. 어마어마한 시설에 뭐 호텔 로비 같은 식당에 심지어 겨울이 길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 뭐 어지간한 작은 체육관만한 이 체육관도 있고요. 교회 안에만 딱 들어가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교회당을 한 달에 사용하는데 100만 원, 150만 원이면 돼요. 마음껏 쓰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당 없고 RUTC 없어도 되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복권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후대들 앞에 어떤 기념비를 남길까 그랬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그루트기 교회가 저의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떤 기념비를 남길까 그러다가 기념비를 남길 만한 한 게 없어요.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 행정을 잘해서 이민 오는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많아서 돈을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저 개인의 기념비가 뭐냐 하니까 성도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유학 와서 정말 힘들게 살아요.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막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나마 교회 들어와 있는 이 아이들한테 부모 역할이 좀 돼주자. 저는 10년 전부터 그거 기도하고 그래서 딱 성도들 만나고 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우리 뭐 여자분들은요, 여자 성도님들은 되게 기분 좋고 뭐 막 이러면은 막 오빠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이 있는 여집사님들은요, 가정들은 교회 올 때 목사님이다 인사해라 안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오셨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 저보고 한 3년 만에 나타났는데 많이 늙었다 그러는데 뭐 목회가 힘드냐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는 날로 싱싱해지고 있고요. 머리 전에 염색을 했는데 염색 안 해서 지금 조금 마시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제 기념비예요. 성도들이 이민 와서 힘들어서 기댈 데가 없는데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성도들 붙잡고 뭐 기도하자도 안 그래요. 같이 이야기하고 욕할 놈 있으면 같이 욕하고 그래요. 그래 저도 살 것 같고. 여러분의 기념비는 뭡니까? 여러분 교회 기념비는 있겠죠. 우리 후대들에게 이 현장에 뭘 남겨야 게 있겠죠. 여러분 개인의 기념비는 뭐냐 말이에요.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돌멩이 하나 세우자. 그래 우리 세웠다. 이게 아니잖아요. 나는 내 자식들과 내 후대들에게 이 아버지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교회의 중직자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뭘 남길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후대 세신자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이게 기념비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중심을 알고 같이 동행하게 된 거예요. 이게 위드잖아요. 이게 오직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급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또 바뀔는지도 모르고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붙잡으십시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오직을 찾으십시다. 내 인생의 구원과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밑바닥 같은 최악의 현실 속에서 나는 뭐가 고백되어지고 뭐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자녀들과 내 후대들 앞에, 새신자들 앞에, 이 세상 이 지역의 사람들 앞에 어떤 기념비가 될 것이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고요.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걸 붙잡고 사시겠지만, 정확하고 분명한 메시지 붙잡고 사시겠지만, 오늘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면 오직을 찾은 분들이라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왜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모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세상에 나도 모르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유혹당하지 않게 하셔서 오직을 찾은 남은 자로 세상 사람들 앞에, 가문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후대들 앞에 여호수아처럼 오직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